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일집 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손을 닦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잔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는 아마 성경에 나온 선지자 중에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엘리사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모세도 10가지 이적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하면 엘리사만큼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가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의 기적들 4가지가 모아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죠. 선지자 성도가 한 100여 명 늘 있었거든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살 길이 없어요. 이 선지자의 생도가 생전에 빚을 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빚을 남기고 죽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빚은 물려지죠. 지금은 상속 안 받으면 부모님 빚은 안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빚이 물려졌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와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 두 아들을 데려다가 머슴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딱한 처지가 되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수넴 여인이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 죄송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수넴 여인은 그 다음 얘기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남편이 당신에게 열심히 훈련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빚만 남기고 죽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우리 형편이 나아졌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참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보고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중에 말이죠. 10명 중에 3명 이상이 굶어본 적이 있대요. 이게 결식 아동 얘기가 아니고 20대, 20살에서 29살까지 청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0% 이상이 37%인가가 굶어본 적이 있대요. 물론 매일 굶고 사는 건 아니고 밥을 끼니를 걸러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읽어봤더니요. 참 슬픈 현실이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용돈 타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조금 덜 하지요. 저희 때는요, 저희 과 학생들이 정말 가난했어요. 학생 식당이 그때 순두부찌개 같은 거 400원 했거든요. 이렇게 넓은 양재기 같은 그릇에다가 순두부를 이만큼 줘요. 이게 400원인데 우리 신학과 학생들은 이 400원짜리를 매일 사 먹을 능력이 되는 애가 몇 명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100원, 200원, 어떤 애는 50원 이렇게 걷어. 그래가지고 순두부찌개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 숟가락을 가지고 와요.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먹고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가가지고 그때는 인심이 좋았어요. 학생 식당. 그럼 몇천 명, 연세대학교가 한 2만 명 되는 학생들이 밥 먹는다니까 나눠주는 아줌마들이 다 모르죠. 가서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두부를 한 국자 더 퍼줘요. 그거 또 먹고 또 한 국자 또 먹고 이렇게 해서요 6명, 7명이서 순두부 한 그릇 넣고 먹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과 학생회장 했었는데 제가 늘 빚지고 살았습니다. 제 학생증이 제 주머니 지갑 속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생회 일하고 학생들하고 뭐 하고 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밥값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큰 행사를 하고 신촌반점이라는 이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서 그때 짜장면도 한 400~500원 할 때예요. 근데 40명 정도가 먹으니까 그것도 막 큰 돈이 나왔잖아요. 근데 40명 중에 밥값 내고 가는 애가 정말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학생증을 맡기고 제가 갖겠습니다. 저는 근데 다행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보시면 안 되는데 연세춘추 기자할 때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다녔고 또 장학금도 받았어요. 근데 집에 나가는 제가 장학금 받는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 그렇게 장학금 받은 거를 막 학생회 애들 밥 먹는데 같이 써도 늘 빚에 쪼달렸어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갚았어요. 하여간 그때는 그랬는데요. 이게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다들 어떻게 먹고 살더라고요. 그때는 대학교만 어떻게 졸업하고 나면 먹을 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만 어떻게 잘 견디면 됐어. 그런데 지금은요. 대학교 졸업해도 완전히 큰 산이, 더 큰 산이 하나 버티고 있죠. 저희 때는 대학교 들어가는 게 큰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한 7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한 70만 명쯤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학교 인원은 한 30만 뽑는 아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국에 대학생이 100만 명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매년 뽑는 사람이 50만 명 이상을 뽑아. 근데 학생이 40만 명밖에 안 돼요. 시험 보는 애들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27만 명 태어나요. 1년에. 대학교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데서부터 없어질 거다 그러잖아요. 남쪽에서부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들이 없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없어서. 그래서 대학교는요, 누구나 갈 수 있어, 사실은. 맘만 먹으면 아무 대학이나 내가 가겠다 그러면 누구나 가. 그런데 문제는 대학은 들어가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잖아. 취업이 안 돼. 들어갈 곳이 없어. 일할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대학 다닐 때는 학생 식당에서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뭐 애들하고 뭐 해서 먹든 아까처럼 먹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방법이 없어. 알바하거든요. 요즘은 우리나라 애들도 졸업하면 뭐 대학교 갈 때부터 자취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요즘 애들이 부모님하고 대학교만 들어가면 같이 안 살려고 해요. 저희 아들도 학교 다닐 때 자취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학교까지 1시간 반쯤 걸리는데 매일 왔다 갔다 힘들다고 그래서 자취했거든요. 대신 자취방 월세는 우리가 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거든요. 저희도. 뭐 우리도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가 알바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 먹을 거 해결하고 했어요. 지금도 저희 아이는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 기숙사 1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기숙사 1년만 끝나면 나가 살겠다 그래. 지금은 제가 전도사 하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용돈도 안 주고 자기가 해결하는데 대학만 졸업하면 부모님 곁을 떠나요, 요즘 애들은. 근데 떠나보니까 알바해서 먹고 살고 자기 집세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더니요, 자세히 써놨더라. 동아일보 기사. 미리 정했는데 하루에 얼마짜리 밥, 요걸 먹고 교통비 얼마,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정해놓는데 그게 5,000원 밖에 안 돼요. 5,000원. 5,000원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알바하고 자기 집세 내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5,000원 가지고 과자를 사가지고 과자를 먹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산다, 이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아예 며칠 굶어가지고 뭐 못 살겠다 하는 애들은 없는지 몰라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애도 있고 2끼만 먹겠다 하는 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천주교의 어떤 신부님이 청년들을 위한 밥포를 하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LA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요, 저 홍동인가 어디에 김치찌개집을 해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밥상이라고 하는 그런 집을 하는데요,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밥은 무제한으로 먹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윤이 남는 건 아니겠죠. 근데 애들이 와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지금 이 2군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모임, 아드폰테스랑 모임 목회자 중에 몇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대학 가잖아, 고시원 있잖아, 거기 교회들 모여가지고 이런 거 좀 해봅시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청년들 밥을 좀 먹여주자. 옛날에 송태성 목사님이 저기 강남 3.1교회로 가기 전에 강남교회에서 그런 걸 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죠. 하여간 애들이 밥을 못 먹어. 가난이라는 게 뭔지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점점 많이 생기죠.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희 집 앞에 헬스클럽이 있거든요. 헬스클럽 생겼다고 좋아했어. 사실은 이제 좀 가서 운동 좀, 요즘 헬스클럽 싸잖아요.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그래서 제가 운동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바로 집 앞이니까.
근데요, 코로나가 막 생길 때쯤 계약을 한 것 같아. 오랫동안 문을 안 열다가 결국 문을 열었어. 근데 열흘인가 영업을 하다 지금 문 닫았어요. 그런 분들 수도 없을 거예요. 뭐 아예 개점 휴업 상태인 자영업자들 심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때에 어떻게 할까? 교회가 물론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고 나라가 힘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결국은 기적을 바랄 수밖에, 하나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다.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육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가라.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말이 되냐고 막 코웃음 치겠지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물질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사르밧과 무가 갔더니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한 그릇 남아있는 것. 그런데 엘리사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가서 있는 대로 빌려라. 여러분, 기름 한 그릇 딱 있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다 빌려와라. 여러분, 이게 애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애들, 어린 아들들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그릇을 왜 빌려? 몰라. 저 엘리사 선생님이 빌려오래. 이 집 잔치하나? 마지막으로 먹고 뭐 죽으려고 그러나? 뭐 별의별 생각들,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개 빌리고 나서는 아유, 창피해서 또 못하겠다. 아니, 이거 해서 뭐하지?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렸던 것 같아요. 이 아들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찾으십니다. 첫째,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하면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로 찾으시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빌려와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적의 비밀은 믿음대로 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만큼 기적의 크기가 점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기름을 쏟는데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 여인이 아들들에게 그릇 가져와라, 그릇 가져와라. 아들들이 계속 그릇을 가져와요. 그래서 다 쏟고 또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릇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을 빌린 대로 기적의 역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대로 기적의 역사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릇을 적게 빌렸다, 많이 빌렸다? 많이 빌렸다. 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희 생활해라 그랬잖아요.
빚 갚고 생활할 만큼 빌려온 거니까 많이 빌려왔겠죠.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아들들도 종으로 가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자기 가진 것, 기름 한 그릇밖에 없지만 믿음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것을 내어놓고 창피해서 못 내놓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솔직하게 내 가진 것 내어놓고 믿음의 그릇 준비했더니 채워졌어요. 여러분, 요즘 어려운데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뭘 해줄까? 우리 교회가 형편만 되면 저도 저 유한대학 성공회대학 앞에 요만한 작은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밥집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막. 근데 우리는 뭐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지만 얼마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가진 건 내어놓고 우리 믿음의 그릇 준비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 하게 해주실 수도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재정도 부족하고 뭐 헌금도 점점 줄어드는데 뭘 해요 다들 그러거든. 뭐 저도 막 의기소침해서 더 하지 말자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는 알바 자리도 점점 끊어요. 요즘 알바 한 사람 쓰던 자영업자들이 다 그만둬서 자꾸 혼자서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 그 청년들 알바 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점점 밥 먹을 길이 없어져. 굶는 애들이 많이 생겨. 얘들 몇 명이라도 우리가 좀 밥을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간 이런 비전을 좀 가져보고 우리의 그릇들을 좀 준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전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냄의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내노라 하는, 옛날 우리 동네로 치면 진사댁 마님이야.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동네 오실 때마다 딴 데 가지 말고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또 우리 집에 제가 방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아예 방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거기 책상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선생님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시고 하십시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거기 차밭이 있거든요. 차밭.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 저 과천에 살던 안수입사 권사님 부부가 차밭 한다고 제주도를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졌어요. 집을 잘 졌어. 근데 차밭이 한 2만 평 되거든요. 엄청 커요. 근데 거기가 검은 오름이라고, 검은 오름 바로 밑인데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고 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셨는데 차도 잘 돼서 차 공장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가서 차도 마시고 차 선물도 받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제가 제일 부러운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 과천교회 안수입사 권사님, 여기 과천에 있는. 근데 그 과천교회 안수입사님 권사님이 방 하나를, 제가 과천교회 목사님하고 거기 같이 갔었는데 방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는 목사님 방입니다. 목사님 제주도 올 때마다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방을 자기들 집 짓는데 만들어 놨더라고. 제가 과천교회 주목사님한테 정말 좋겠다고 부럽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엘리사를 위해서 그 수냄 여인이 자기 집에다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공유한,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죠.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당신 필요한 게 뭐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나는 다 만족합니다. 지금 삶이 나는 참 좋습니다. 필요한 거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편안히 쉬십시오. 사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 여인이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늙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남편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지만 남편이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를 낳을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을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처음에는 그 여인, 아이 농담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못 낳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여인이 잉태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 잘 자랍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요,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나가서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야 너 빨리 집에 가라. 그래 엄마한테 가서 아이고 머리 아파 하는데 엄마가 무릎팍에 앉아놓고 머리도 만져주고 했겠죠. 그냥 무릎팍에 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뒤늦게 얻은 귀한 집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사환 하나, 나귀 타고 사환을 데리고 너 멈추지 말고 엘리사 선생님에게로 가라. 그래 엘리사에게 가죠. 갈멜산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머무는 곳은 원래 갈멜산이죠. 갈멜산에 가서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러는데 당신이 주신 건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줬다 뺐으면 뭐합니까? 이거죠. 애초에 없었으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때. 엘리사가 듣더니 게하시에게 이 여인하고 같이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얹어놔라. 그러면 살아날 거란 얘기죠. 근데 이 여인이요? 안 됩니다, 선생님. 나는 절대로 당신 사원하고 같이 가지 않고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같이 갑니다. 게하시가 먼저 가서 그 아이 이마에다가 지팡이를 놨는데 안 살아나요. 게하시가 나오면서 선생님 내가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은 손 위에 얹고 입은 입 위에 코는 코 위에 눈은 눈 위에 딱 같이 이렇게 눕습니다. 한 번 눕고 다시 그 아이 주변을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한 번 누웠는데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배려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이 여인에게 귀한 선물이 왔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그런데 그 귀하게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 쉬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잘 안 돼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항상 죽었어요. 죽었는데 엘리사에게 달려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막 따지고 싶기는 하겠죠. 근데 당장 아이가 죽었어. 경황이 없죠. 경황이 없잖아. 그 경황이 없는 사이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경황이 없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재난을 당할 때가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막 화내고 절망하고 소리치고 소용없어. 아무리 사람들에게 막 난리를 쳐도 그 아이는 살아나지 않아. 그 아이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요. 쉬지 않고 달려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로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살아요. 죽어가는 영도, 죽어가는 교회도, 죽어가는 인생도, 죽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데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에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살아납니다. 세 번째 기적은 제자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국을 끓여요. 이 국을 처음에 뭘 넣고 끓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멸치를 넣고 그냥 국물만 내고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멸치 국물만 가지고는 배가 안 부르잖아요. 이 먹을 것이 없을 때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들로 막 다니면서 뭐 거기다 넣을 거 없나, 고기는 어차피 안 되고 채소를 구해왔어요. 근데 들포도송이 열매를 가져왔다. 야등덩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오렌지색의 이만한 열매가 열린대요. 근데 이 오렌지색의 열매가 먹으면 복통이 심하고 신경마비가 오고 이런 독초에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뭐 잘 안 알려졌겠죠. 지금 연구해서 그게 복통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알려졌지만 그 들포도 덩굴의 열매를 갖다가 넣었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뭐가 이제 건더기가 생겼으니까 배고프니까 그 국물이라도 마시려고 뜨는 거죠. 근데 먹자마자 혀가 럴하고 먹으면서 배가 아프고 여기에 사람을 해하는 독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 무슨 가루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밀가루는 아닐 것 같아요. 왜? 밀가루 가져올 게 있었으면 수제비라도 만들어 먹었겠지. 빵이라도 만들어 먹었겠지. 무슨 가루인가 갖다가 넣었더니 해독이 되고 먹을만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독이 있습니다. 교회나 우리 사회나 다 이 가마솥 같은 존재. 이 국은요, 참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하나의 맛을 내는 거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고기를 안 먹어요. 채식주의자거든. 근데 뭔가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일 생선 같은 거 먹고 살진 않고 제가 생선 그리 많이 즐기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차인데 얼마 전에 장조림을 했거든요. 제가 했어요. 제가 장조림을 하여간 했는데 장조림 계란 제가 먹으려고 이렇게 보는데 장조림 계란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장조림 계란 먹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입도 안 댔대.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먹었지 벌써 이렇게 하나도 없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요, 아니 고기 들어간 국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런데 장조림에 들어간 계란은 맛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썰랑썰랑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잖아요. 4월 15일이. 교회에서 케이크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생일이 월요일날 마침 제 쉬는 날이라 계란 한 판 그리고 메추리알 이만큼 해가지고 또 홍두깨살 냉동된 거 이만큼 해가지고 한솥 끓여서 한솥 진짜 시끄러 먹으라고 이게 생일 선물이다 하고. 근데요 거기에 별게 다 들어가잖아. 사실 양파도 들어가고 맛술도 들어가고 마늘, 꽈리고추, 후추 뭐 이렇게 막 들어가. 대파, 고기, 계란 이래가지고 소금 또 간장 막 섞잖아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저희 집에 이제 설탕은 안 넣고 효소 같은 걸 넣어서 설탕 맛을 대신 내는데 그게 다 들어가면 희한하게 장조림의 신통방통한 맛이 나는 거예요. 장조림 맛있죠. 어떻게 하든 맛있더라. 나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맛있어. 근데 여러분 다 국은요 다 들어가지고 섞여가지고 하나의 맛있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게 많이 들어가면 못 먹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사실 누군가 장조림을 만들어줬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근데 거기다 설탕을 이만큼 넣었다? 그럼 제가 잘 안 먹어요. 제가 당이 있어요. 양파만 넣어도 달짝지근한 맛이 나니까. 아니면 우리 집사람은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못 먹어. 짠 거를 못 먹어. 여러분 그것들이 다 적당히 들어가서 다 우려나가지고 적당히 우려나서 맛이 나야 먹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 하나가 특별하게 튀어나오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장조림에 소금이 잔뜩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맛있나요? 장조림은 보통 그냥 찢어서 밥하고도 먹지만 그냥도 먹고 그 계란도 그냥도 먹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소금이 왕창 들어가 봐요? 못 먹어. 짜서 먹어. 여러분 국은 그런 거거든. 국은 그런 거. 모든 게 섞여가지고 한 가지 맛을 낼 때 기똥차게 맛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래. 교회가 그래.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 맛들이 녹아져야 하나의 맛이 돼야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녹아지지 않은 한 가지 맛이 툭툭 튀어나오면 맛없어요. 사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가마솥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한 가지 맛을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만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나와. 아이고 이거 짜서 못 먹겠어요. 아유 써서 못 먹겠어. 심지어는 아이고 독이에요 독. 교회 갈 때마다 상처받아가지고 나 이제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소리도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독이 되는 것, 맛없게 하는 것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죄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맛이 없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 먹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루를 넣어야 돼. 가루 무슨 가루인지 몰라. 근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가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버리고 하나로 맛이 통일되어서 맛있는 국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령의 가루를 쳐요. 하나님의 능력의 가루를 쳐요. 그래서 맛있는 국이 되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 먹으러 왔다가 말이죠. 배부르게 영양식 먹으러 왔다가 자꾸 아이고 써서 못 먹겠어요. 아이고 오늘 거는 배탈 났어요. 이러면은 큰일이죠.
성령의 가루, 하나님의 능력의 가루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이죠. 이거는 똑같이 제자들 먹이는 얘기인데 너희에게 무엇이냐 또 물어봤지요.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어요. 누가? 야, 고맙다. 야, 이거 우리 나눠 먹자. 근데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뭘 먹어? 아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먹자. 나누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들이 다 먹고 남음이 있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공동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누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내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한 사람에게 시작되면 말이죠. 기도의 능력이 한 사람에게 시작되면 그 사람의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눠도 다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 지금 우리 교회에는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필요해요. 이 짊어지고 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짊어지고 온 이런 제자가 필요해요. 믿음의 보따리를 내어놓을 사람, 은혜의 보따리 풀어놓을 사람, 웃음의 보따리 풀어놓을 사람, 영의 양식을 풀어놓을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가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 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보따리 짊어지고 나와서 내어놓을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저희에게도 반드시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적교회가 여름을 맞기 전에 따뜻한 봄 기운이 화사하게 피 꽃향기가 울려 퍼지 그런 우리 생적교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기적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엘리사, 우리 가운데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내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맛있는 국이 끓는 가마솥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펄펄 끓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마솥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오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달려갈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수냄 여인이 갈멜산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성전으로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만난 국을 나누는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또한 젊은이들에게 비전의 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꿈꾸는
샘터교회와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땅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